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자리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사진 한 번 찍어도 될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걸었어요. 걸었어요. 자, 기다렸어요. 없이 찍을 뻔했네. 마지막이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맨 앞입니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자,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좀 허리 좀 돌릴까요? 팔도 좀 돌리고 지금도 피고 정을 맞는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죠? 아닙니까? 네. 요즘 많이 피곤하죠? 네. 피곤하고 바쁘니까 참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이 수련의 자리로 나와준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냥 여기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동과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했지만 그래도 정말 왔으면 싶었던 또 몇몇 청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참 잘 왔다. 참 잘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련회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단순히 내 의지나 힘으로 또 내 선택이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오지 못할 어떤 일이나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셨고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셨고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강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곳으로 나아오도록 만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자,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저녁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 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뭘까? 여러분, 이걸 고민하면서 저는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감격과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다시 돌이키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돌이키다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좀 돌이키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감동이 옵니까? 자, 이 돌이키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은덕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원래 향하고 있던 방향에서 반대쪽으로 돌리다.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한다.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생각하다. 무엇도 마음을 바꾸어 다시 생각하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네. 자, 어떻습니까? 돌이키다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의 뜻이 담겨 있죠. 자, 저는 이 돌이키다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또 눈물도 났습니다. 왜일까요? 저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짜바 공동체가 정말 이 단어의 정의 그대로 정말로 이런 돌이킴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의 주제를 돌이키다, 다시 돌이키다라는 주제로 잡은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죄악된 모습은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를 정말로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원래 방향으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의 삶과 신앙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래의 내 모습, 내 삶, 내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이전의 그 뜨거움, 열정, 간절함, 그 활력,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저녁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 회복이 절실한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괜찮은 신자, 괜찮은 성도, 괜찮은 그리스도인 그런 청년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자, 우리 5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끌려가시는 장면을 담고 있죠. 자, 메시아이신 분이, 구원자로 오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던 예수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죠?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길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역시도 함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을 떠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비록 멀찍이라는 좀 아쉬운 표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예 세상으로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따라가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을 걷고 있으니까,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는 돌이킬 필요도 없고 괜찮은 겁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니까 괜찮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제자로서 할 만큼 하고 있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신앙은 결코 괜찮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삶과 신앙은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분과 같은 방향을 걷고는 있었죠. 그는 결코 그분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방향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지만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60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자,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이면의 실상입니다. 그의 신앙의 현 주소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과 수많은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제자로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 여러분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한 거죠. 다혈질의 성격이 급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분을 떠난 건 아니지만 그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 길 위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엄청난 배반과 배교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과 같은 방향을 걷고 있고 그분을 떠나지는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모습 정말 괜찮아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니까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제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신앙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결코 신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은 그 내면은 그 이면의 실상은 지금 심각하게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썩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신앙은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그 누구보다 회복이 필요한 그 누구보다 다시 돌이켜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지금 제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그것보다 저에게 더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이 베드로의 삶과 이 신앙의 모습이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의 청년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나는 베드로처럼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자신하는 그 모습 자체도 이미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결코 그분을 부인하지 않겠다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죠.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협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남들의 시선, 남들의 판단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조금의 손해, 조금의 피해가 싫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그곳에서 부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3번밖에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작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목사라고 말하면서,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청년이라 말하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까? 학업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취업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친구관계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그 평생이 주님을 부인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상황과 현실 앞에서 부인하고, 바쁠 때 부인하고, 힘들 때 부인하고, 불리할 때 숨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더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읽어내려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내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내 삶이 지금 괜찮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돌이켜야만 하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드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원래 상태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상태,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 회복이 필요한, 다시 돌이켜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뿐입니다. 그의 일상은, 그의 입술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쁩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 그의 삶은 딱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진정 발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렇게 원래 상태를 잃어버린 그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60절과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제자인 신자됨을 잃어버린 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귓가에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전에 자신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떠오른 겁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의 삶과 그 신앙의 수준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할 테지만,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 테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릴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깨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결국 부인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너는 분명 넘어지게 될 거다. 네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믿음, 그러나 너 반드시 흔들리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그 완고함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따르면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닭이 울고, 그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만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죠. 그냥 눈물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의 심령에 지금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삶과 신앙의 상태를 깨닫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로 눈물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 특별한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룬 다른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는 없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해 놓은 표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한 단어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집회에 참석한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단어가 뭘까요? 저희 본문 6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1절,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시작.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결단을 내렸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돌이킴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닭울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자, 베드로를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 베드로의 삶을, 그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절의 앞부분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그 눈길이 베드로를 다시 돌이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걸까요? 그럴 줄 알았다.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질책하는, 꾸짖으시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제자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냐? 그렇게 실망 가득한, 분노에 가득 찬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보시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애정어린 눈으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 무너져버린 그의 믿음을 질책하시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엠블레포,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모든 잘못과 허물과 그 부정함과 아픔을 다 덮고도 남는 그 인자와 사랑의 눈빛으로 그분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바로 그 눈빛, 그 사랑의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이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엠블레포, 그를 향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이 무너지고 깨지고 완전히 상해버린 그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를 시작해 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작고 불안한, 자꾸만 흔들리는, 무너져버린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연약하기만 한 그의 신앙과 삶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빛은 다함없는,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 이런 어둠과 같은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올 것도 그가 낙심해서 괴로워할 것도 넘어질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연약함, 그 부족한 믿음이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덜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하기 바빴던 그 수치스럽고 그 배반 가득한 그 인생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책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 아직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의 인생 외면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너 바라볼 거다. 네가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영적인 그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 끝까지 바라볼 거다. 그리고 내가 너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돌이켜 무너진 그 베드로의 인생을 엠블레포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득한 눈빛을 베드로는 마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겁니다. 목이 터져라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밀려온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주했기 때문이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신을 향한 한없이 충만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눈길을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이름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잠잠히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우리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우리 청년들을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우리 짜바 청년부를 보시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힘이 날 때도 있지만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힘이 빠질까요?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면, 또 반응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면, 또 미온적인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그냥 피곤하고 지쳐있기만 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저는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돌이켜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한 눈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상태가 비록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변함없이 엠블레포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이제는 우리가 마주 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일관적인 한없는 구애하심 앞에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돌이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에 반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그 시선에, 그 사랑의 시선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 절절한 돌이킴의 눈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저녁 이 베드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좀 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심히 통곡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슬퍼서가 아닙니다.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죄 많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전히 넘어져 있는 나를, 주저앉아 있는 나를, 영적인 침체 가운데 파묻혀 있는 나를,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만 했던 그런 나를 여전히 주님이 엠블레포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죄 많은 나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방향을 잃은 나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넘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시니 내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오늘 이 저녁 베드로가 흘렸던 이 뜨겁고 간절한 돌이킴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지 못합니다. 늘 넘어져 왔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완벽은커녕 베드로처럼 온통 주님을 부인한 흔적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는 그 주님의 애절한 그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이제는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그 눈빛을 마주하고 그 눈빛 앞에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결단의 눈물로 여러분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넘어져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인하며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차갑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눈빛에 바로 거기에 회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온전하게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엠블레포 하시니, 주님의 엠블레포 하시니 베드로는 눈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돌이켰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저녁이 거룩한 통곡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한동안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기도를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은 이 말씀의 고백과 그대로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마주하고 이제는 그 시선 앞에 돌이킴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찬양이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간절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열어서 더 크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주합니다. 그 사랑의 시선을 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앞에 섭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엠블렘포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비우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심령을 향해 선포합시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내 영혼아 어디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불도 꺼주시겠습니까? 그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동안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곤한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불편하다면 의자를 치워도 되고요, 편안하게 어디 벽 쪽으로 가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만 집중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부족한데, 잘 못 살았는데, 하나님 잊고 살았는데,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주님은 그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회복의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그냥 다시 돌이키다 이 주제가 그냥 그 문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돌이킴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연약한데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먼저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그 사랑 앞에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혔던 무언가가 뚫려지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엠블렘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넘어지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차갑게 식어져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앞에, 이 사랑의 시선 앞에 우리 청년들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이제는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돌이켜 나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나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민석이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선의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예찬이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수연이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성한이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수환이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민경이를 바라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니, 울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함을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집중하는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 사랑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내 삶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위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옆 사람 이런 주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 토해낼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할 그 고백이 오늘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세요.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주님, 주님 외쳐보세요. 그냥 이 시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의미 없게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주여 외쳐보세요. 주님의 이름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오늘 단 한 사람도 이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듣고 싶어 하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 고백 오늘 토해내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 나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여 우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눈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돌이켜야 할 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나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베드로를 정죄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밖에 부인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 식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잊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태연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울었더라. 여러분, 정말 울어야 할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좀 통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살았던 내 모습을 여러분 절절하게 마주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돌이킴의 눈물, 그 돌이킴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주여,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잊고 살았습니다. 삶이 바빠서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한없이 뜨거워야 할 나인데 저의 예배가, 저의 섬김이, 저의 헌신이, 저의 신앙생활이 차갑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저 깨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 살았습니다. 목사인데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뜨거워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감이 즐거워야 할 자가 하나님 아버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냥 딱딱하게 무너진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마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정말 건조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나를 여전히 애플레퍼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온 나를 여전히 애플레퍼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뜨겁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 앞에 하나님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저녁이 통곡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서 웁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웁니다. 오 주님,
진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또 진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우리 더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다른 은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주님이라는 그 은혜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고백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 간절히 고백합시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 앞에 돌이킴의 눈물로 반응했다면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고백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고백 주님 앞에 오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반복하여 고백해도 좋습니다. 그 고백에 조금 더 담아 고백해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주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자꾸만 식어가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바빠서 정신없어서 삶의 문제에 치여서 이래저래 사랑하느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원론적인 이 순전한 이 순수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눈물 흘리며 돌이키겠습니다 반응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이 순전한, 이 순수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조차 못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가 그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산 겁니까? 그런데 주님, 감사하게도 이 귀한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수련회에 발걸음하게 해주셔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킴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조금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의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예배 파트너, 우리가 또 정했던 우리 예배 파트너 이리 한번 모여볼까요? 의자가 불편하고 좀 채워줬습니다. 저 좋고 네,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한 줄씩 우리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씩. 경원. 네, 한 줄씩. 네. 아니요, 한 줄. 네. 한 줄이 좀 둘러 앉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앞에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네. 거 앉는다고 또 등받침 앉아가지고 진짜. 네, 좋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좀 은혜 받은 얼굴인지 아니면 막 지쳐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뭐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깬 얼굴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네, 혹시 뭐 함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저기 우리 부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 때 서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었던 마음들 이야기하면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정말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것만 우리 짧게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 기도 제목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기도 제목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난 나중에 할 건데. 난 따로 순서 가질 건데. 30초 남았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웠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오고 내가 제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있지 네. 소경에서 본 거니까? 아,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사, 3.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 손을 한번 서로 잡고 약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들은 기도 제목 또 나눴던 이야기들 떠올리면서 옆사람 앞사람 함께 맞잡은 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아까 나를 위해 했던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시간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짧은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 못할 괴로움, 말 못할 아픔, 슬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끄러움도 아픔도 하나님 아버지 슬픔도 하나님 아버지 고민도 근심도 걱정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버텨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들이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절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토해내는 제목이 헛되지 않도록 내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용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오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들의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들의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주를 향한 경외함이 끊이질 않는 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무쌍해 주시옵소서. 토해내는 그 심령 위에 놀라운 위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질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고백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함께 모인 하나님 아버지 그룹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그냥 친하기만 한 그런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공동체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짜와 청년부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정말 소중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소중한 공동체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토해냈던 그 고백들이 그냥 의미 없는 부르짖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운으로 남게 하시고 그 기도의 고백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결단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감정, 순간의 느낌, 순간의 분위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주신 이 마음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날 저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들, 오늘 받은 깨달음들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달콤한 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켜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저는 타임테이블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역자네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임원들은 뭐 뒤에 왔나 혹시? 네, 벌써 알고. 네. 바로 뭔가를 먹기 전에 뒤에 조금 조용한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받은 거를 조금만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같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리를 또 한번 찾아서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좀 끄적여 보셔도 좋고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그냥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뭔가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적으면서 그거를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수고해준 우리 찬양팀은 제가 청년부 때 여러분들처럼 함께